비 오는 안식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제가 보통 이 설교 시간에 손님들을 소개하지 않지만 오늘 반가운 몇 분이 있어서 지금 잠깐 소개한다고 하면 예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이 청년교회에 함께 수고했던 우리 정기범 형제하고 우리 고은현 자매가 왔는데 우리 아멘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만 해도 된다니까 박수까지 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승희 집사님이 아빠와 사별하고 울적한 마음, 하나님의 어떤 그 위로가 여전히 필요한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이 안식일 주의 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멀리 이 평택에서 이 안식일 이 공릉동교에 찾아오셔서 이 기약 이 봉사를 하고 있는 제가 이름 잠깐 잊어먹었는데 신효경 성도님, 우리 이분한테는 박수를 좀 쳐도 돼요. 중국 본토가 이 대만을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죠. 이 대만 이 민족들이 얼마나 불안에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이제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이 우주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길게 오래 끌고 있는 전쟁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전쟁일까요? 선악의 대쟁투. 특별히 이 안식일 교인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택하신 이 남은 교회와 이 사단과의 이 분쟁이 최소 200년을 넘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위해서 재림교인들이신 여러분들은 지금 전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임에 틀림이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는 그러한데 우리는 망각하고 사는 게 문제죠, 그렇죠? 우리는 전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래서 정말 바짝 긴장하고 뭔가 이기기 위하여 쟁투를 벌여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전시 상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이렇게 여유롭게 한가롭게 그러면서 이 사단의 밥이 되어 살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든 선악의 대쟁투이든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빼앗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방송실 음향 좀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빼앗기 위해서 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싸운다.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하는가? 무엇을 빼앗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빼앗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에요? 뺏어야 할 건 없나요? 빼앗아야 할 건 없나? 사단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를 받았어요? 독생자를 받았어요. 다른 말로 무엇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독생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영생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선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지키기 위하여 오늘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건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한단 말이죠.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면서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달라고, 그것을 빼앗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줄게, 이렇게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하면서 우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잖아요.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길이 있어요. 사망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냐?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냐?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망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개신교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길을 걸으면서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공동농교회 성도들은 세 번째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분명 생명의 길, 결코 이탈할 수 없는, 좌우로 치우칠 수 없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안식일을 준수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과 타협한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허락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운명이 결정지어질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준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별을 위탁하시고 전하도록 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 시간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했죠? 똑같은 말씀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분명히 그 기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반복적으로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시간과 앞으로 다가오는 새 안식일을 통하여 이제 이 영원한 복음 마지막 기별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총론적인 이야기, 다음 안식일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 안식일에는 둘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 안식일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나오잖아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 거기서 나와라 이거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바벨론 가운데 거하든지 나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래야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짐승의 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아시나요? 짐승의 표가 뭔지, 이걸 받아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으로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총론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비록 조금 이 단단한 음식이라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이해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 오늘 설교를 좀 이렇게 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아주 긴박하고 아주 중대한 기별이다. 세 천사의 기별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 이야기했다. 요 사실 정리하시고 이 이후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기별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기별. 마지막 하나님의 간절한 어떤 그 마음을 담아서 아주 호소하는 그러한 자비의 기별.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과 시간에 공부했을 터인데 복음이 뭐냐, 이거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의 본 뜻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은 뭘까? 가장 슬픈 소식은 그것은 죽었다라가는 소식이에요. 강승희 집사님 상당히 슬펐잖아, 그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다. 이것보다 더 슬픈 소식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그것은 살았다는 소식이에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나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가장 슬픈 소식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면 뭘까? 그게 뭘까? 그게 복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떠한 소식일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소식이 슬픈 소식이에요? 아니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셨을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슬퍼하고 절망에 빠졌어요. 하지만 온 우주와 천사들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할 소식일까? 슬퍼해야 할 소식일까? 절망해야 할 소식일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고 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늘의 천사들이 위안을 받았던 것은 첫째,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 두 번째,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추어졌다. 세 번째,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공부했어요 오늘? 한마디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유일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혈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는 뭐냐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오신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이것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기별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사건은 이 세상 천지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중대한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은 복음이다. 누구에게 복음일까? 이것이 누구에게 복음일까? 누구에게 복음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기별, 이 복된 기별은 누구에게 복음일까? 누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구에게 복음이 될까요?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생명에 대한 욕구, 살고 싶은 욕구가 없는데, 살려고 발버둥도 안 치는데 아무리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들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기쁨을 주겠어요? 살고 싶어하는, 살고 싶어 죽을 지경에 있는, 아주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는, 생명을 갈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식은 복음 중에 복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생명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매 순간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지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아주 그 보물로 여기는 것들은 그냥 깊숙한 곳에 도둑 맞지 않기 위하여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길 줄 알 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이것은 내가 지켜야 돼. 그럴 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요청해요.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면서 심판의 기준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율법은 범법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요구한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듣지 아니하고 조금 껌뻑껌뻑 거리게 되면 나중에 아주 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인 완전한 의를 지금 현재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완전한 의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늘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요 상황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수 있다 자신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예?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 말은 완전한 의를 요구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완전한 의를 요구한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정리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죄인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룰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이에요. 육신을 입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문제예요. 불가능해요.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고행길을 걷고 순례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또 그 짓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몸부림쳤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아무런 방법도 없으니까, 가능성도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살고는 싶은데 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울부짖는 것이거든요. 이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이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다시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연약하여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동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아들을 던져주는 거야.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죽도록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의 사랑이 더 클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클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랑이야. 똑같은 사랑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사랑이에요. 똑같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있는 것 다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희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화목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인 의가 이루어지고 죄의 삭신 생명이 지불되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방법을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방도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딱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거든요. 죄로 인하여 불의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저주는 선물. 그래서 복음이에요. 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인용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요거 이 시간에 설교하고 이따 제자반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 시간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진짜 들어보세요. 요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진리의 진수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냥 아담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나 똑같은데 그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일, 곧 완전한 의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동일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동일해요. 방법은 동일해.
완전한 순종,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 예? 범죄한 육신을 입은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영생은 그 외에 다른 길로 얻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얻는 거예요. 이건 진리야. 그렇죠? 정리됐죠?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의 상태를 인정하시죠?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정리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죄된 자아를 그분께 바치고, 요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자아를 그분께 바치는 거야. 예?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죄된 자아를 그분께 바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밖에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를 받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세상 천지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단 말이에요. 예. 자,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된 자아를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자아를 굴복시키고 그분께 드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선택이란 말이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된 자아를 하나님께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된다. 죄된 자아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쳤으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요 두 글자, 이 영적인 행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인으로 보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누구의 품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지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상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대신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신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 이 죄된 이기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게 된다는 이야기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그 품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되찾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듭난 영혼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마치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제 구원받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죄를 범하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삶 때문에 이제 많이 헷갈려하고 이제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난 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다시 태어난 존재,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품성,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 방향이 전환되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나를 사랑하는 그 방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랑에 이끌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죄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어떤 그 거룩한 진리,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중대한 요 진리,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연구하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또한 알만한 사람에게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개념 이해, 바탕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초석이 이렇게 놓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연한 신앙이 아닌 분명한 신앙, 분명한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 새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유일한 불변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많은 스승을 두고 그냥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어지고 있는데 제발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유일한 기별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이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안식일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겠지만 다른 복음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인지하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나의 죄된 자아를 그분께 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이다. 마지막 기별. 누가복음 12장 42절 보게 되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때를 따라 양식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1798년 이후를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복음, 이 생명의 떡이 뭐냐 이거예요. 양식이 뭐냐 이거예요. 기별이 뭐냐 이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세천세의 기별이에요. 세천세의 기별.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기별. 영원한 복음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이 진리들은, 세천사의 기별은 재림전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이다. 그 기별이 전파된 후에 인자가 이 세상의 추수를 위하여 영광 중에 오실 것이 선지자에게 보여졌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세천사의 기별, 이 마지막 기별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때 이 한낱을 가지고 인자 대신 예수님이 추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이 기별이 증거되어져야 돼. 다른 기별이 아닌, 다른 복음이 아닌 세천사의 기별, 이 영원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기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는 자이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나요?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나요? 그건 다른 복음이지, 다른 복음. 그렇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다른 복음이 되겠죠. 우리는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세천세의 기별을 우리가 받고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한다. 이것은 마지막 기별이다. 이 기별이 그 사명을 다한 후에는 더 이상 주어질 자비의 초청은 없다. 더 이상 다른 자비의 초청은 없다. 이것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 사랑에 강권하시는 기별이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우상들을 지금 지니지 말고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예?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가장 귀하게, 아무리 계절이 좋고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 정말 안식일만큼은 우리가 성수하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아무리 안식일 시간이 해가 길어서 지루하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어떠한 것을, 유익을 챙기기 위하여 뭐 이상한 곳에 가서 시간 보내지 말고 정말 거룩함 그 자체를 유지하시는 아주 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세천세의 기별의 정신이고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 살 때에 우리가 하늘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멋대로 살아서는 안 돼, 제발. 예?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기별이거든요. 예?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공동육교회 성도들은 제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예.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공짜로 주시는 이 생명수 주시겠다는데 왜 안 마시겠어요? 이거 마시면 살 수 있는데 왜 안 마셔요? 제발 마셔라. 네. 세천세 기별이 중요해요. 이 마지막 기별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세천세 기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별이에요. 그런데 이 기별을 누가 전할 것이냐 이거죠. 누가 전할 것이냐.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모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뭔데? 그 할 일이 뭔데요?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는데 그 할 일이 뭔데요? 이 세천세의 기별,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남은 교회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그냥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여러분들만 쏙 뽑아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셨어.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공동로 교인들은 여러분들에게 위탁되어진 기별,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땅 끝까지 증거하려고 애쓰지 말고 공릉동 끝까지만이라도 전달. 예? 그러면 우리의 임무 끝,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전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진지함은 어떠해야 하며 빛을 전하는 열의는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해 보세요.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떠한 진지함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할 때에 어떠한 열의가 있어야 하는가? 에? 여기에 걸맞게 살자 이거야. 여기에 걸맞지 않게 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천세의 기별, 영원한 복음, 마지막 기별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러한